성도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혹은 전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또 혹은 봉사하는 일. 이 말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성도가 평생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풀어서 말한다면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예배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인생의 기초적인 가장 도리입니다. 신앙의 도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결국 사람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나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인데 무슨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까?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는 살은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도대체 뭐냐? 주일 낮에도 역시 예배가 뭐냐?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능력, 주일날은 행복한 예배가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야 사실 주일날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예배가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목사다 할지라도 외모는 갖췄지만 실상은 영어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활력이 있으면 그의 삶도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비중이 큰가 하면, 우리 보세요.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만 해도 주일날 새벽에 드리죠. 1부, 2부, 3부, 4부 하죠. 또 그리고 저녁에 보면 또 오후에 찬양 예배하죠. 새벽마다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오전, 오후 예배하죠. 구역 예배 드리죠. 금요일에 철 예배 드리죠. 결국은 이 모든 게 뭐냐면 예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모든 교회 속의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서 1부 봉사, 2부 봉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배는 그렇게 많은 것은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예배가 타성해졌습니다. 늘 하는 예배 늘 언제든지 가면 있는 예배, 관습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라고 하는 어떤 감각 이전에 마치 족쇄처럼 또 예배야, 또 예배야.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나 같은 목사입니다. 왜?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니까 또 예배야. 어떤 날은 그래요.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좀 쉬어야지 하다 보니까 야, 너 목사 아니야? 사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쉬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가 족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100% 그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에너지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모두가 성공자입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를 다 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복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하는데 예배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예배가 뭐냐?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성경 말씀 보세요. 예배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므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너에게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예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죠. 근데 폴 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배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을 하는 거죠. 피터 브렌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 회중들을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다. 또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의 서비스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서비스가 예배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예배다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주셨다는 거. 이게 규범이니까. 근데도 주었지만 만일 했어요. 그래도 죄를 범하는 인간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모든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계신 분이 이번은 예수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범죄하지 말라고 준 거야. 근데 너희는 만일 했어요. 그렇게 주었지만 그래도 범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해주는 대언자가 있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있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결국 오늘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끝에 가서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신학교에 가면요, 은혜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병 고쳐온 사람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 뭐 여러 가지 병이 걸렸는데 이어를 받았더니 당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러면 나는 한다 해서 온갖 병자가 다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처음 믿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해서 뭐 들어왔어요. 신학교니까 매 시간마다 학교에서 꼭 수업할 때마다 기도시킵니다. 자, 앞에 계서 두 번째 분 기도하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하필이면 누가 걸렸는가 하면은 예수도 처음 믿으면서 병 고치겠다고 온 간질병 환자가 딱 걸렸어요. 우리 과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중얼중얼 했는데 끝이 안 나. 뭐가 나와야 돼?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그러는데 남들이 저보다 아멘을 해 끝났는데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의 핵심, 예배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중보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직접 어때요? 우리가 직접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슨 기도했든 간에 끝에 가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만났느냐?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이겁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이 아닙니다. 바로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곧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찬송의 중심도 예수고 말씀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계시다 이 얘기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가 왜 중심인가? 왜 예수가 왜 중심에 있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 아들이 대신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저 사람 때문에 죽었지, 내 아들 예수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지 하면서 그 죄 문제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제일 먼저 큰 애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TV를 틀어놨더니 50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참 별일도 많아. 그는 시골에서 그런지 어쨌든 50년 전에 그 친구라 그러면서 말이죠. 가치를 어디 가서 가치를 만나서 자기는 1년에 2번씩 놀러 다니는데 맞아요. 옛날 동창을 보고 싶으면 동창회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고 싶으면 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들 모임에 가야 돼요. 내가 선생님 만나고 싶으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예배당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중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결국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 보호자의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곡조 붙은 기도, 그래서 곡조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표시가 헌금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를 기억해 보세요. 주일날 쭉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전부 다 우리는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받으시고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어떤 희망인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가 나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가 나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죽음 문제 해결됐으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 희망은 우리가 살다는 희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냥 1절 말씀 딱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이 편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죄짓지 말라고 주셨다. 근데 만일 했어요. 만일. 그러나 이렇게 주었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있어. 대언자가 다시 번역하면 위로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어. 그 변호사는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가 너의 변호사야. 말씀대로 살아서 죄 짓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를 지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중보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 말씀입니다. 그럼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모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하니까 그분들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뭐 예수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죠. 죄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는 너희가 많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중보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처럼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뭐냐?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냐? 말씀 몇 절 듣고 나서는 그냥 끄떡거리고 가는 거냐?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 성공자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오늘 죄를 지은 사람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는 죄 문제로 인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건너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면 예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철학 가지고 넘어가 보고 윤리 가지고 넘어가 보고 도덕 가지고 넘어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왜? 대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니까. 그 죽음의 강을 넘어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길이 막혔을 때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 초라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럼 대언자가 뭐예요? 대언자가 누굽니까? 자,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언자 했는데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혹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변호인 혹은 대변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위로자라도 부릅니다. 우리가 공동번역, 천주가 같이 보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우리의 협조자라. 또 현대인 성경에는 보호자라 이렇게 썼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중보자라고 썼고 때는 조정자로 썼습니다. 모두 사역에 합당한 이름이죠. 자, 이 단어, 모든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과 15장에 가면 뭐로 바뀌냐면은 성령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예배를 통해서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막혔던 죽음의 강을 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뭐예요?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배는 정의가 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나는 도저히 내가 드릴 수 있는 없어. 왜?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내 기도가 내 혹은 헌신이 내 모든 것이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왜?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곧 예배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듣죠? 하나님 만났다? 너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아주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잖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도 역시 찬송 중에 계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 모시는 것을 찬양했잖아요.
또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찬양 중에 계십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동안에 신령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내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난 것이 뭐냐면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귀한 겁니다. 그걸 만날 수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계에 나름대로는 다들 큰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을 어제도 만나서 모임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식사하는 자체가 그냥 다들 교회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고훈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안산에 꽤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암에 걸렸는데 어쨌든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지만 걱정하십니다. 자기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교회들이 이렇게 다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반도 안 나오니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옆에서 어떤 집사가 옆에 듣고 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이 염려가 많으세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려면요. 누가? 집사님이 목사한테 목사님이 걱정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안 나서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왜 염려가 많으십니까? 목사님이 왜 말씀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왜 목사님이 염려하십니까?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대요. 내가 집사만부터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취합니다. 다 교회에 다들 으뜸한 사람이고 명성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세된 교회 목사님 다들 모이니까 다들 한가닥 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목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참 저희는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단이 다르니까 신학이 다르니까 그래요. 자,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하면 그래도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고신측보다는 재건측이 더 보수입니다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고신측이 제일 보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고신측의 큰 교회에서 이번에 가수를 불러다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전부 다 빨간 옷을 입은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옥경이를 불러가면서 같이들 그러니까 엄청 왔더라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den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또 남진 씨가 어쨌든 거의 또 장로님이에요. 근데 거기 참 장로도 여러 장 있어. 거기 그분은 무슨 장로냐면 찬양 장로야. 난 그런 거 처음 들었어. 찬양 장로. 왜? 어떻게든지 붙잡아 놔야 될 텐데 그냥 못 잡으니까 또 찬양 장로 시켜가지고 그런 더 시간마다 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우선 불러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우리 신앙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가수를 불러다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 한 번 하면 오긴 또 엄청나게 올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다 오겠지. 근데 어때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나름대로 서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행가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교회마다 지금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좀 정확한 통계, 이미 보니까 이 정식으로 이 외주를 줘가지고 그래서 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회들의 일부를 다 리서치해서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장려는 50%밖에 안 나온다. 이게 전국교회 통계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청년부까지 4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딨냐? 나머지는 다 앉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 어때요? 거기서 자기네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동네 교회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클릭수 많은 데로 쫓아가다 보니까 심지어 어제 왔던 어떤 교회에서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교인 등록을 받아요. 온라인 교인 등록. 저는 교회 오지 않아. 온라인으로 그냥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목사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했더니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면서 쓰다듬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 속에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금들배 가득 차 있는 향이 있으니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 교회들이냐, 이건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모인 교인들이 얼마나 찬송이 살아있고 얼마나 기도가 살아있느냐.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있길 바라요. 마지못해서 그냥 여러분 좀 박수를 쳐도 좀 신나게 치면 안 돼? 물개처럼. 물개 박수 좋아한다면요. 한 번 치고 나서는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쳤다가는 여기서 한번 보고 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즐겁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만나요? 그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거의 모든 경우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모세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임하시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는 것이 구약시대의 만남이에요. 신약시대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늘의 주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바로 그 시간이 언제야?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평생 가도 못 만나지. 몸뚱아리 나와 있어도 어때요? 와서 졸고 있으면 그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꽃 중의 꽃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맨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말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 예배 중심이 뭡니까? 예배 중심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설교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하는 그 똑똑한 자식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현존하시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결국은 그분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설교는 소유를 입고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의 설교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설교는 뭐냐? 소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설교입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때요? 다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앞부분에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어때요?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찬양합니다. 다 하고 나서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시오. 뭘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곧 설교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평생 가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반에 말하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목회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직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 뭐로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때요? 설교는 졸리면 꼬집어서라도 깨서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굵은 글씨가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자, 예배 순서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굵은 글씨가 뭐예요? 찬송이 굵은 글씨입니까? 아닙니다. 성가대에 부르는 찬송이 굵은 글씨입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이 여러분 거기 굵은 글씨가 아닙니다. 뭐가 굵은 글씨냐? 본문과 설교 제목만 굵은 글씨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심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목사 이름을 또 크게 가지고 우리 지교에서도 처음 주어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근데 뒤지기를 혼났습니다. 보니까 개척교회, 다들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리 지교회들이. 보니까 어때요? 새벽부터 그냥 전부 다 보니까 어때요? 다 자기 이름밖에 없어. 교인이 없으니까 기도, 목사, 그 다음에 설교, 담임 목사, 성경봉도 담임 목사. 그래서 미쳤냐? 왜 네 이름만 잘 쓰냐? 이 주보 속에 우리 이름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바꿔라. 이름을 다 빼.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달력 보세요. 달력에 제 이름이 있습니까? 모든 목사님이 다 어디든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하다못해 전도지에도 집어넣고 뭐 집어넣는데 전 못 집어넣어요. 왜? 교회는 담임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거기 다 뭐 내가 어떤 목사한테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이거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슬쩍 봐봐요. 어느 찬송가가 큰 거로 되어 있어요? 큰 거로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본문의 말씀과 설교 제목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설교란 거예요. 어느 목사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어디 찬송가도 보세요. 찬송가도 결코 앞갈 수 없어. 왜? 그분보다 찬송이나 기도나 다 어때요? 그분을 갖다 사모해서 부르는 거지 그 찬송이 앞서갈 수 없어요. 아무리 무슨 무슨 가수가 와서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그분 이름이 크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잘 보세요. 설교자 이름이 고딕체가 아니에요. 왜? 설교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만 전부 다 어때요? 그것만 고딕체예요. 한동안 지쳐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 용기를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오셔서 때로는 폭풍같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풍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바로 최상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는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연구 과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웃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뭐 할까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설교자가 고민되는 문제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한 30분 설교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느껴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 옛날에는 20분밖에 안 했는데 요새 보니까 길어졌더라고요.
원고가 9페이지까지 있는데 요새 12페이지까지 가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그 20분, 30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합당한 종이 누구냐? 합당한 종이 누구냐?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합당한 죄종이 누구냐?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았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맡았어요, 영혼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한 사람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주인이 나중에 오실 때가 되면 그 종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그 종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고 숨는 종입니다. 웃기고 울리고 장난치고 그래서 강단은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한 번 지나가시는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성스럽게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지금 먼저 때가 어느 때냐, 때가 지금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지금 뭐 할 때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것을 먹여라. 그럼 지금은 보상이 없어요. 그 평생 그러다 보면 어떻게 평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저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몰라 하지만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 그것을 어때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이 시간에 받고 변화도 예배 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변화되는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저녁기에서 보세요, 여러분. 수십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 뭘 듣고? 말씀을 듣고예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주가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되었지, 누가 봤던 지나간 과거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 한 거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사주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변화되어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란 것이 뭐예요? 다 정리하시죠. 여러분, 예배란 것은 중보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 예배다 했어요. 뭘 통해서 만난다고 했어요? 찬송을 통해서 만난다고 했어요. 방법입니다. 만나는 방법이죠. 또는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그분께 올리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들으면 어때요? 그분을 건성 만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드린 다음에. 자, 다시 2장 3절 가세요.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 결과가 뭐냐? 자,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운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돼요? 그분에게서 받은 그 삶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육신이 약한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발에 힘이 생깁니다. 근심에 쌓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에 미움이 있던 사람이 미움이 걷어지고 사랑을 심어줍니다. 무력했던 사람이 의욕이 생깁니다. 왜?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어때요? 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 빚에 쪼들린 사람이 빚을 갚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쪼들려 살다가, 영적으로 쪼들려 살다가 그분 만나서 영이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전이 된 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빛나고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서 뵙고 왔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어때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영광의 광채만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는 것도 아프지만 날아온 돌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근데 고통은커녕 그의 얼굴이 천사다고 그랬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늘을 우러보니까 그 위에 서 계신 주를 보았다. 서서 위에서 지금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렇게 보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어때요? 그는 웃으면서 그는 천국으로 간 겁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 매맞아 죽는 순간이었지만 주를 보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고 부활의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죽은 다음에도 어때요? 천사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은혜를 받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하던 얼굴의 그 모양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떻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찌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갈 때까지 찌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까? 왜?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얼굴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굴빛이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학교마다 보면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학풍이 있어요. 저 학교는 이런 거를 잘해. 저 학교는 이런 학교야. 그러니까 그 학교 나온 사람은 대부분들 하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역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출신끼리 모이면 공감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공통적인 어떤 기쁨, 공통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기쁨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역시 여러분과 제 얼굴도 해같이 빛날 겁니다. 신앙의 담력이 생길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가서 우리 무력함을 쫓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배 후에는 어때요? 예배는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요. 전에 홍콩에 보내러 갔더니 홍콩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지어진 교회가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가교회인데 상가도 얼마나 비싼지, 거기 홍콩이 워낙 또 빌딩이 높으니까 15층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서 크게 보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 한인교회 봉회를 갔더니 거의 두 번째 큰 교회니까 통합측인데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찬양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제가 장신대학을 다니면서 사실은 보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크게 하고 소리 치면 목이 찢어져가지고 내가 찬송을 잘 못 부를까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목소리가 찢어지면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찢어지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목이 지금 성대가 상할까봐 어떻게 자기 큰 소리도 기도도 못하고 목소리가 상할까봐 큰 소리로 찬송도 못 부르는, 당신 그 목소리가 찢어지면 교회가 부흥된다. 아주 여러분, 뭘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데, 은혜 받으면 목이 풀립니다. 은혜 받으면 목소리가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소리 찢어졌어요. 더 은혜스럽게 잘하더라고. 뭐 그렇게 아끼면서 무슨 우리가 4명이 다니면서 지금 아틀란타에 있는 무슨 이 무슨 목사하고 홍콩에 있는 무슨 목사하고 어디 있는 목사하고 4명이 다니면서 천국에 다니면서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찢어질까봐 그 목소리가 찢어져야 부흥된다. 뭘 아끼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후에는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건 뭐예요? 많습니다. 먼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우리가 탕감받았으니까. 과연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제가 무슨 기쁨이 있는가? 과연 예배 후에는 우리에게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예배 후에는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후에는 삶의 의욕이 넘치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른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서. 이로써 했어요. 자, 이로써 앞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무슨 얘기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네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얼굴만 바뀌고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변화되었어. 얼굴이 변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는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주일날 말씀 이어가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목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데 앞에 목사의 큰 얼굴을 내세워서 목사가 쇼를 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설교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바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전 3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예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가서 앉아서 끄떡끄떡 돌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만남이 예배 행위입니다. 아멘. 뭘 통해서 만납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난 다음에 그분을 예배를 드렸으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별수요를 해도 여러분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같이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무슨 별짓을 다 하면서 뭐 소리치고 난리쳐도 여러분 절대로 은혜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말합니다. 예배 결과가 뭐냐? 변화다. 무슨 변화냐? 삶의 변화다. 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말씀은 어려운지 몰라도 내용은 간단해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이 예배다. 집에 갑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주 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하자고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뭘로 만납니까? 찬양으로 만납니다. 뭘로 만납니까? 기도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다니면서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